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말씀으로 공유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한 마음밭에 잘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활짝 열고 주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많은 결실을 맺어드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입었다고 말하는가, 입고 살아가는가, 입었다고 말하는가, 입고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시즌 1의 세 번째 주일이고 2026년이 지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기도할 때도 하는 말씀 드렸지만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6년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즌 1에는 이 표어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를 입으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는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영향력 있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시는 그러한 믿음의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두 주를 보내는데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하나씩 깨닫고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 가실 텐데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려면 제가 지난 첫 주나 둘째 주에 드렸던 말씀을 정리를 꼭 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입는다, 옷을 입는다. 이 말은 그 옷이 주는 규범적인 가치, 그죠? 제가 교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학생처럼 사는 것처럼 그 삶의 규범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그 규범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예복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왕의 예복을 입어야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 말씀드리면서 그 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의 옷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방식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에는요. 그래서 이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내 옷이 아니고
왕이 원하는 옷이요,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 옷을 입지 않았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내 옷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이 왕의 잔치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삶에서 입으라, 예수의 옷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그 옷이 주는 규범적인 가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교복을 입었다면 학생이요, 작업복을 입었다면 작업인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입겠습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옷을 입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 세 번째 주일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입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많죠. 우리의 삶에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옷을 입은 것처럼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오늘 던지면서 오늘 예수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훨씬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말은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이거는 아멘입니다. 이 고백은 틀리지도 않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 됐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뭘 입고 뭘 입어? 우리는 다 입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뭐 입을까요?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말투는 여전히 그대로고 반응하는 방식은 여전히 예전과 같고 관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우리를 볼 때 이 말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붙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 입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잘 입고 있다라고 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왜 잘 입은 것처럼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똑같은 말투, 똑같은 태도, 똑같은 관계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왜 있는가? 이것을 오늘 붙들면서 새 옷을 입는 것, 예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새 옷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 옛 옷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요, 옛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입은 모습 속에 작동하는 새로운 옷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속에 벗어야 될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버리다는 말로 헬라어로는 아펙디사메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서 완전히 떼어내듯이 더 이상 나와 하나로 만들어 붙어 있지 않게 되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옷을 벗는다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훨씬 더 분리의 의미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얘기를 보면 행동 조금 수정하라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행동을 낳는 정체성의 그 자체를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의 모습과 옛 사람이 함께 묶여 있는데, 행위가 함께 묶여 있는데, 옛 사람이 하던 그 행위가 함께 묶여 있는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떼어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를 내고 뭔가 관계가 뒤틀려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 신앙의 그냥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고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내 안에 어떤 여러분 불만과 교만과 막 그 추악함과 그 더러움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불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관계의 틀어짐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새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좋은 말씀들이 지금 너무도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 이것의 본래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죄와 나쁜 짓들은 없을 거예요. 새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옷을 입지 못해서도 아니고, 저는 아직 우리가 옛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나 내 안에서부터 그 흘러나오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본문, 이 원고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스탠스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돈이 많잖아요. 뭐 다 이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막 풍성하잖아요. 거만함이 나옵니다. 손짓에서요, 발에서요, 눈빛에서요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똑똑이들은요, 자기가 좋은 말들, 정확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생각 안 해요. 그 태도와 그것들을 옛 옷을 벗어야 너가 새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행동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을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요, 나의 말투요, 그 다음에 행동이요, 생각하는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우리가 고치고 버려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받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복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 대한민국 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복받을 거예요. 그것을 떼어낼 때요. 여러분 겨울 코트를 입은 채로 봄 재킷을 입으면 어때요? 제 기능이 안 되죠. 이거 바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예수의 옷 위에 여전히 옛날의 판단, 옛날의 방어하는 것, 옛날의 말투 그대로 입고 있으면 이미 입고 있는 이 새 옷, 예수의 옷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하나만 점검하십시다. 내게서 늘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한마디 있죠?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한마디, 습관처럼 반응하는 그 하나를 찍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내가 습관적으로 말을 내뱉는 것, 그 다음에 나의 그냥 행동들, 이런 것 하나만 찍어서 이것은 옛사람의 옷인가 아니면 새 사람의 옷인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인가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새 옷을 입는 것, 예수의 옷을 입는 것과 옛 옷을 버리는 것의 말의 의미를 굉장히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행동 하나 찍어서 이거 옛사람인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예수의 옷이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입었다라는 말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없나 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마지막에 보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엔디사메노이. 이거는 분명히 완료형이에요. 이거 참 이 성경을 이런 걸 보면 완료형이냐 진행형이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완료됐는데 미래로 얘기하는 거. 제가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그런 표현도 써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이미 입었다는 건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끝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우리가 입는 것과 동시에 점점 새롭게 된대요. 참 뭐 똑똑하니까 이래요. 똑똑하니까 많이 배우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입었어요. 완료됐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따라서 그래서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감정이나 능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미라는 얘기인데, 안다는 건데,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입었다는 말과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입는 것과 동시에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점점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워짐은 입는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입은 사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이제 해석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하신 일들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감동으로 해석하느냐, 얼마나 은혜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 설교했냐면 감사주일 날 했거든요. 해석이 되면요, 감사해요. 반드시 끝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해석이 되면 감사합니다. 차에 탔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로 가냐죠. 어디로. 그러니까 차에 올라타고 있으면 끝나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요게 요 말의 의미입니다. 입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야죠. 새로워지셔야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있다면 그 입음은 아직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복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는요,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였어요. 왕의 잔치에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뭐하러 가요? 그러면 왕의 잔치는 들어갔는데 왕이 원하는 왕의 예복으로는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 말입니다. 요 말.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혹시 차에 탔다고 안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계세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케 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이거 갈 수 있을까? 갑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씩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를 완전케 만드셔서 주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도 그래요. 오늘도 뭔가 신앙으로 지금 막 결정하잖아요. 뭔가 막 시작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새 출발 효과라 그러더라고. 1월 달에 우리 이 삶에 벌어지는 효과를 새 출발 효과래요. 그걸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심도 하고 이렇게 이 새 출발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뭔가를 새해 주시는 새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을 한꺼번에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 좀 했다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때, 물론 제가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바꾸어 가세요. 나의 가정을 하나 바꾸고요, 나의 자녀를 하나를 바꾸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고, 사람을 붙이실 때도 있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되니까 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주님?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데, 왜냐하면 바꾸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는 시험을 주시고, 어떨 때는 고단함을 주시고, 어떨 때는 억지로도 해주시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맞지 않으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고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바꾸어 가셔서 결국 그 총량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해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단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씩 그 모든 주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 속에 여러분 견디어내시고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날에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억될까요? 여전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될 거예요. 내가 여기를 건너왔지 하는데 그 고단함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바꾸어가게 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예수의 옷은요, 감추는 옷이 아니라 드러나는 옷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요. 입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입고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요. 안 드러나 있으면 아직 못 입는 거나 아니면 옛옷을 벗지 못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나열한 덕목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좋은.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요, 뭐냐면 내 삶에 가장 불편할 때 있어야 될 것, 내가 제일 싫은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될 거를 말씀하신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불편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들이고 드러나야 될 것들로 봅니다. 예수의 옷은요, 교회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용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만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집에서요, 직장에서요, 관계의 갈등이 한 복판에서 그 예수의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곤하고 억울하고 오해받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반응하는지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불편했을 때 예수의 옷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옷 입으라. 분명히 명령입니다. 입어야 하세요.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하라는 강제의 성격이 강하죠. 여러분, 이때쯤 되면요, 그럼 도대체 예수의 옷이 무엇일까?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의 옷은요, 더 착해지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또한 예수의 옷을 입은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시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우리 WWJD라고 What would Jesus do? 라는 말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만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아주 유용한 삶의 신앙의 기술일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좋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꺼내들고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입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입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옛 옷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하셨죠? 제가 그냥 툭 나오는 말 하나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라. 이건 옛 옷인가 예수의 옷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살기 시작하셔야 되고 위기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의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옷을 입은 것이요 예수를 삶에서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질문 꼭 마음에 품고 한 주 한 주 살아가십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의 옷을 입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한 주 한 주 이런 믿음의 진전, 평안, 용기가 샘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 우리의 마음속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반응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